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어린이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는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요 산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발산이에요. 지금 화면이 좀 여기 불이 좀 너무 환해가지고 지금 환해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이에요. 근데 이 높이가 별거 아닌 동산인 것 같죠. 약 900m예요. 이게 지금 산 높이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70m 되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 골짜기가 약 한 250m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봉우리가 3km예요. 이 그리심산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이고, 에발산은 유대 사람들이 점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이 산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종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였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종교 정책을 받아들여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다. 피가 섞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요즘 한국으로 얘기하면 북한 평양이에요. 북한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인근 근처에 이 그리심산이 있고 이건 에발산이에요. 자, 화면을 다시 가르쳐주세요. 다음 화면.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는 수온이 8개 이상의 수온이 흘러요. 물줄기가. 그래서 이렇게 요즘 근대에 집을 지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집을 지은 것을 사진 찍어서 했는데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근데 다음 화면을 보세요. 에발산에는 사실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꼭 북한 땅 보는 것 같죠? 북한 민둥산 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북한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신명기 29장 권사님 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그 땅에 정복하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저는 반대로 정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대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신앙생활 100년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같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8장이었죠. 8장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8장 30절.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그 전투의 패배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심지 뽑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뽑혔고 아간을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이고 난 그때에 그런 거예요. 그때가. 오늘 30절에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간을 죽이고 난 그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로막혀졌을 그때에 아간을 처단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아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드렸죠.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 물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33절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반씩을 에발산에도 가게 하고 또 그리심산에도 가게 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리심산에다가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전쟁이 실패하고 패하고 나서 아간을 처단하고 난 그때에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오늘 붙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저주를 선언하라고 했는데 이 저주 선언하라고 하는 이 땅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반을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인데 그리심산이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 축복의 산이 되고 저 축복을 선언하라고 했던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갈보리산을 이해하면 돼요. 갈보리, 우린 십자가 찬송을 부르죠. 그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산이에요. 죽음의 산이에요. 사형의 산이에요. 왜? 이 갈보리 산에서 로마와 유대의 패권주의자들은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산이 어디냐면 갈보리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갈보리 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정권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이 어디냐면 갈보리 산이에요. 그 저주의 산, 죽음의 산, 절망의 산, 어둠의 산, 이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솜으로 인해서 이 산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산이 된 거예요. 저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던 예발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산으로 변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발산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산은 하나님이 저 축복을 선언하라고 한 땅이었지만은 이들이 끝내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발산은 축복의 산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어둠이 이 세상에 만연한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의 가정이 아니라 빛을 비춰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의 직장 생활 힘들어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이 환한 웃음의 꽃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해서 나도 가서 어둠이 되고 절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나도 절망이 되고 그러면 거기는 절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영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탄식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교회가 희망과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사람이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고 절망하는 곳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때냐? 전쟁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에. 그래서 지난번에 아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간을 처형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 실패한 원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간을 붙잡아서 아간을 처형시키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정복하고 나서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 한국 속담에 단뿔에 뭐예요? 예? 저도 잊어버렸어. 예? 칼도 뽑았을 때 치라 이거예요. 쇳불도 단김에 그냥 빼라 이 말씀이죠. 칼을 갈았으면 허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금 아이성 전투하고 전에는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막 또 계속 전쟁에서 이겨나가지고 근데 전쟁 스톱! 전쟁을 멈추고 우리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이 이겼을 때 기분 좋을 때 막 해야 되는데 전쟁을 멈추고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백성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어긋나면은 이 전쟁은 망치고 이길 수가 없구나. 다 따라온 탄상도 그냥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 단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단감도 떨어지다가 다 도망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도 중요하고 부엌 일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삐뚤어진 상태고 잘못되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죠. 다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경험은 다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지. 은혜 받으려면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그건 물어보나 많아요.
담임 목사하고 뭔가 껄끄럽고 맨날 담임 목사한테 그냥 가서 그냥 들이받기나 하고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나는 이거 그런 사람 치고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경험 없으면 모르지만은요 못 받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주 목사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없이 다른 거 하는 거 다 자기 권위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의예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냐고 뭐 한다 뭐 한다. 저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와 아니 유대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쟁 갔다 오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면서 하겠다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지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 교회 치고 바르게 되어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0, 30 운동전 산하가 예배 인원 늘리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등록신자가 수백 명 있다 할수록 예배 인원이 그냥 그 모양이고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회 하나님 역사하나요? 우리는 예배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나는 바빠서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요. 나는 피곤해서요. 나는 몸이 아파서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쟁을 멈추고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잖아요. 전쟁에 갖고 빨리 정복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정복해서 땅을 차지해서 심고 먹어야 됩니다. 전쟁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때 저쪽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그대로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죠. 왜? 아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교훈을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앞으로의 전쟁도 어김없이 패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진다.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수요일 예배, 왜 요즘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좀 다른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꼭 들을 사람들은 없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아주 오늘은 작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참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일어나시고 권사님들 다 일어나서 제가 다짐하려고 했어요. 다짐하려고. 담임 목사 부임한 지 2년 됐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방송 녹화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안 바쁜 사람 없고, 시간이 남는 사람 없고 다 할 일 있어요. 근데 왜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왜 자꾸 빠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속된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제 신앙 고백 속에는 그런 거 용납 안 돼요. 저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중에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전쟁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전쟁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긴장해갖고 목사님 또 어떤 말을 아주 그냥 벌벌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얼굴 환하게 좀 풀어보세요. 저도 말씀 전할 때만 강하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약해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다 아시잖아요. 말씀 전할 때만 전 강해요. 말씀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돼요.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겠나이다. 주여, 이 시대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안전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은 당연히 목사님이 말씀 전할 줄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 정신 차려요. 중직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제가 또 한번 기도하면서 참고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새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 돌을 징으로 정으로 다듬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아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돌을 징으로 탁탁탁탁 다듬어가지고 매끄러움하고 큰 거를 제단을 돌로 쌓는 걸 좋아하실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있는 돌을 갖다 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성을 원치 않으신다는 게 아니고 의모 중시적인 것을 보다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 포장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나는 죄가 이렇게 많고 내 안에는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냥 아주 그냥 불순종의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안 그런 척 이렇게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여, 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나는 이런 거역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몸빼바지 입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은 이 설교 또 이제 거기서 유튜브로 들으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한국 가더니 내 얘기 시커잖아요. 그 어떤 집사님은요 11시 예배잖아요 우리가. 근데 꼭 설교 20분에 시작하면은 20분 뒤면 그때서 삑 들어와. 근데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11시쯤 되면은 11시 예배하면은 그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걸려요. 차로.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11시 예배하면 몇 시 출발해야 돼요? 적어도 10시 반에는 출발해야지. 근데 11시에 출발해. 11시 예배인데 11시 출발해. 그러니까 11시 20분에 들어와. 근데 왜 11시 출발하는지 아세요? 10시부터 무슨 옷 입고 갈까 봐.
옷 꼴로는 하고 장롱 열어놓고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그렇게 늦으냐 했더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촌 입고 가려고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다 알아. 예배 시간에 좋은 옷 입고 가려고 옷 10시부터 골라가지고 11시까지 골라서 11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옷 입을 때 아무 옷 입고서 옷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실 때 여러분 옷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와야 돼요. 주일 예배. 옷 제일 사진 않더라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와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외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가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저도 주일 아침이면 1시간 동안 머리 만져 아주 그냥 1시간 동안. 이거 저절로 생긴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이거 머리 좀 저기 권사님처럼 머리 좀 짧게 깎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머리 좀 파마 좀 해볼까도 생각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성도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갖고 해갖고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옷도 깨끗하고 좋은 거 입고 오셔야 돼요. 양복 있으면 양복하고 넥타이 매고 남자들 주일날 넥타이 매고 언제 보여요?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오늘 그렇게 안 입으신 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남자분들이 아주 그냥 저기 007 요원들처럼 아주 이게 잠깐만 안경만 안 썼지 그냥 번지르하게 딱 양복 끼고 있고 교회 쫙 예배 드려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야 이 교회 보통 이 교회가 아니네 그렇게 여기지만 근데 물론 그의 외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요. 죄를 지었으면 내게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수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와 싸움에 주여 날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돌에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새겼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그 많은 것을 다 새겼겠어요? 왜 새겨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이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왜 새겨놓을까요? 비석은 왜 세워놓을까요? 비석을 세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 뭐 선산에 저는 선산은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뭐 쭉 비석들이 있어요. 비석들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 비석에 어머니는 이렇게 합장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큰 아들은 누구고 며느리는 누구고 순자는 누구고 막내 아들은 이석조 막내 아들이 아내는 최예숙이고 그 아들은 세름이고 그 딸은 세름이고 아들은 용민 이름까지 다 써 있어요. 비석을 세워놓는 이유는 나중에 후대가 되어도 이 자손이 누군가를 좀 기억하고 좀 알아. 근데 거리심산에다가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은 것은 왜 새겼을까요? 후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살라. 그래서 지난번 요즘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보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권사님 성경 규절이 안 나오죠? 예. 그게 왜 안 나왔을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이 편지는 사람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의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은 것은 대대의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 율법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자. 이것이 말씀 갖기 운동이에요. 말씀 갖기 운동.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승진하려고 하더라도 막 말을, 아이고 하나님이 참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누구는 성질을 못 내서 참습니까? 누구는 할 말 없어서 말 못하는 겁니까? 누구는 거짓말 못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누구는 교만 방지하고 싶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과학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오늘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기록되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이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못할 것 같아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